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만 하다가 인사로 끝나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함께 만나서 주의 귀한 말씀 대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6번째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 아내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이 하루아침에 이들을 죽음 가운데 놔두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부가 사실은 죽는 데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사건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보았기 때문에 지난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부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발달이 된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오늘 죽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참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변화된 모습들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의 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운동은 아니지만 이런 운동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교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모이는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참된 헌신의 운동이 이 초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참된 헌신의 운동으로 일어나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성도들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것을 함께 공통하면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말씀입니다. 4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교회를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불쌍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구제할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 없이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시작한 참된 헌신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한 부분의 불순한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에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 앞에 가지고 나오고 교회 앞에 가지고 나올 때는 누가 강요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32절과 33절 말씀을 4장입니다. 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무리가 모든 무리지요. 믿음이 있는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정말 마음과 뜻이 함께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도 하는 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요. 이것만이라도 충분히 이 초대교회는 은혜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많이 도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요, 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그러한 단체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포항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도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한 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전에 사실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설명을 하기를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족이었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별칭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도요, 성경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에요? 번역을 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요, 사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의 수가 몇천 명이었냐면 3천 명에서 5천 명에서 계속 불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별칭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면,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이 바나바가요, 자기도 성도면서 새로 오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살피는 것이에요. 살피고 세세하게 세워주고 그 모든 것들을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사도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너는 바나바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은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라고 소문이 난 것은 사도의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사실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사실은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준비하고 능력을 전파하고 말씀 전파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을 다 이렇게 챙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성도가 한 5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5천 명의 성도를 목사가 다 살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필 수 없어요. 살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별칭을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제 생각에는요, 성도의 입속에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성도의 입속에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이지요. 물론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 되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서 그리고 어려워서 교회를 오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는 없니? 이런 것들을 막 챙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오다가 교회에 와서 이런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이 바나바가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이 하루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레위족 사람이라는 이 바나바가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갖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탁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는 이 바나바가 마음속에 자기가 재산은 없지만 너무나 그 초대교회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밭을 다 가져다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가지만 나도 무엇인가 또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 밭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잠이 오죠, 그죠? 잠이 올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위로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다 헌신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사도들한테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성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밭을 팔아갖고 또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사도들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5장 1절 말씀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 아내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에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마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야, 너는 무엇이에요?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무엇이 생긴 것이에요? 무엇이 생겼을까요? 예? 아니에요. 질투심이 생겼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 마음을 한번 뺏어 볼 거라고, 자기들의 그 재산을 딱 팔아갖고 사도들에게 딱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 갖다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일부를 딱 놔두고, 뭐 누가 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도 안 보지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예?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만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마음에, 야, 우리도 한번 이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탁 팔아갖고 일부를 다 숨겨놓고 조금을 가지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사도들 앞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그때요, 베드로가요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일부를 다 숨겨놓고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알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책망을 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가득하였느냐.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선행의 모습을 보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자기네들도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봐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모두 바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면요, 이 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요, 오늘날 살아남을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요,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딱 뺏어서 감춘 것, 물론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3절 말씀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그 성령을 속이고 무엇을 해였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분명한 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이 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급한 것을 다 바치지 않은 것은요, 사탄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에요. 무엇에 마음이 뺏겼느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냄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마치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밭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당신에게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팔려도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 마음에 이 일들을 두었는가?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당신 거였다. 그리고 팔지 않아도 당신 거였고 팔았어도 당신의 소유였고,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정말 책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당신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왜 두었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투하는 마음과 이 시기하는 마음과 이 사탄의 마음을 왜 마음속에 두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례적인 일인데, 이 위에는 또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죽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그 말씀에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냐 하면 다른 불을 가져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냐 하면 술을 퍼마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악한
악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마음 안에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한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섭섭 귀신이라 그랬죠. 섭섭 귀신. 사람을 갈라놓게 하잖아요. 그런 섭섭한 마음이 탁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재볼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쫓겨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기하는 마음도 누가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투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그 질투하는 마음도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귀신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소곤소곤 하지 말자.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당을 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재물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잠이 오는데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샬롬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샬롬 용서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귀신이 주는 마음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포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즐거움 또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이 오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에는 육체에 임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소곤소곤함과 악한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용서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